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 밤 파스카 성야를 보내고 드디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대축일인데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한 죽음 없이는 부활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망부활의 거룩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수 바로 신부님과 기도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드디어 기쁜 부활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에 또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있죠. 네. 네. 하느님께서는 네. 인간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네. 너희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음.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2살이에요. 네, 네. 모리아산 정상에서 바치려 할 때 하느님께서 순양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셨는데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네. 십자가상의 죽음에 허락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신부님. 어찌 보면 오늘 이 파스카 성야를 지내는 오늘 하루 가장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정말 기적 같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 네. 가정마다 소통이 안 됐거나 아픔을 서로 주고받던 가족 간의 관계, 또 교우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있다면 정말 용기를 내서 서로 용서해주고 참아준 것 떠나서 평화롭게 거듭나는 정말 부활의 날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뜻대로 하소서. 네, 이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부활 성야에 맞게 우리 삶을 온전히 봉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청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방금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눈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기가 살아갈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며 축복하여 주지요. 아기는 태어나서 늘 반겨주며 환하게 밝게 웃어주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고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요. 자라면서 하느님을 믿으며 성장합니다. 그 아기가 어른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만나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지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느님이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오늘이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만나와 생명의 음식인 성체를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그 언젠가 각자에게 찾아올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건네준 우리 귀한 신앙과 복음을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견뎌내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린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가족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죽었어도 늘 살아있는 고운 사랑으로 기억되는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에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도록 귀한 신앙의 열정을 거룩한 이 밤 파스카 미사를 봉헌하며 맞이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저희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네, 자매님 저희 얘기 잘 들리시죠? 네. 네, 저희도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요, 한 네. 20년 전에 네. 남편이 병마로 이제 10년을 고생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네. 1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근데, 그러셨군요. 네. 네. 그때 이제 돌아가신 후에 아들하고, 네. 아들이 이제 이제 지가 이제 가정을 돌봐야 하고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네. 무슨 간단한 택시하고 사고가 있은 후에 네. 그걸 발생해서 이 재산 낭비가 많이 생겼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걔도 이제 경찰서에 가 있다가 그 택시에서 고소하기 때문에 고소해서 네. 그 관계로 이제 구치소에도 가서 한 달 있다가 오고 아, 이제 재판 후에 왔어요. 네. 이제 그동안 걔가 사업 벌려놓은 게 그동안에 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없어지고 아이고. 돈 그냥 진짜 심각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집에 돌아와 저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네. 얘가 이제 사업적인 경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걔가 또 그 전에 우울증이 있어서 네. 공황장애인가 아, 그것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모든 게 이제 저도 부담이 가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 한다고 뭐 사업도 하고 시작해서 하고 이러다가 그게 망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집에 들어앉았으면서 자꾸 주변에 동비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말씀드리기가 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네. 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 쓰고 그리고 살다가 제가 이제 너무 그렇게 살다가는 너무 주변 분들에게 피해도 많이 가고 그렇죠. 저도 우울증이 생기고 네.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네. 집을 나와서 제가 이제 죽으려고 이제 아이고. 세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걔한테 거기다가 주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죽질 못하고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딸내미한테 연락이 그 중에는 제가 이 정리를 다 못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네네네. 그러기까지는 다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셨겠죠. 얘가 아들이 네. 네. 매형한테 돈을 또 많이 빌려다 썼대요. 저 아. 모르게. 네. 저를 알게 쓴 거는 제가 다 뒤로 갖다 줬는데 음. 그래가지고 딸하고 사이가 네. 딸하고 많이 사이도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 안 좋아서 결국은 그렇죠. 얘 딸이 집을 나갔어요. 아이고, 네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이고. 집을 나가고 네. 저하고도 연락이 없고 제가 네. 찾아도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네. 그 사이한테 듣고 알았어요. 네, 네. 이제 저 힘들죠. 그렇죠. 이게 아들도- 다 아드님 때문에 생긴 네, 문제네요. 네, 네. 네, 자매님, 일단 네, 신부님과 네.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자매님 네. 남편분께서 네.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네, 네. 아드님이 지금 한 50대 초반인가요? 네. 50대 초반인데 네, 네. 그때 이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어머니가 쓰셔야 될 돈을 다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네, 네. 아니 이제 아이고. 지가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걔는 택시. 이제 미혼이니까 돈이 경제권이 없었어요. 네. 걔 이제 또 병원에도 다니고 이래고 걔가 집에만 있으니까 외국 약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네. 다른 사연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고 지가 뭘 하겠다고 해서 했다가 다 그게 잘 안 된 안 거죠. 되고. 근데 네. 사실 이게 모든 부분의 이제 시작은 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네. 내가 이제 아들이니까 네.
어머니를 돌봐야 되겠다. 누나의 뭐 매형하고 사니까 결혼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장을 차렸는데 네. 아드님이 택시하고 어떤 사고 나는 바람에 네. 걔하고 예. 걔 퇴근하면서 걔 레스토랑을 했었어요. 아, 근데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네, 아침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네. 다른 그 가게 뭐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나 얘는 이제 사장으로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주고 하면서 예. 퇴근을 아침에 하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아침에 문제 생겼는데 네. 이제 네, 택시하고 네. 합의가 안 돼서 구치소 한 하지도 달 몰랐고 그때 신부님 네. 얘는 이제 저는 따로 살고 혼자 걔는 그 업체에서 살고 있었어요. 업체에서 살고 있다가 네. 경찰관에서 그게 왔다는 거를 그 사고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를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네, 그 선물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매님. 네, 아드님은 뭐 이렇게 뭐 사업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했겠어요. 그죠? 아니죠. 네,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네, 이제 택시 사고가 나면서 네, 거기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네. 망했는데 사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서 이룬 재산은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네.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걸 그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어머니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허락을 먹고 했죠. 살아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자매님도 사랑이 아드님한테 많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매님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 자매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또 다른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얘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망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드님이 이게 사실 누울 자리를 뻗고 누워야 되는데 네, 사업을 한다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걸 떠나서 네. 매형한테 잘 사는 누나 가족한테 과도하게 돈을 빌리고 또 그러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매형한테 빌린 거는 예.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 사업 그랬다고 그랬잖아. 경찰서 연락이 오고 그런 거 우편물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 번째까지 2번 불러서 안 가면은 아. 무슨 체포라고 해간다고 그러대요. 근데 얘는 사업장도 다 신고되고 그랬는데 네. 거기 네. 가서 경찰이 바로 얘를 데려갔대요. 아유, 어머니 아. 속상하시죠. 아드님 문제도 그렇고 딸내도 또 영향을 받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그렇게 거기서부터 잘못했어. 얘가 이제 그렇죠. 어머님 그대로 말씀 너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치소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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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이제 그 누나 가족한테 네. 네. 이 손을 벌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드님이 연락이 되나요? 제가요 한 18년도에 제가 살다 나왔거든요. 네. 예. 그때부터 또 사연이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걔를 안 봤는데 좀 걔가 아드님이 네,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또 이렇게 조금 섭섭해하고 또 네. 괴롭히고 이런 일은 없으세요, 어머니? 아니 그래 이제 제가 그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병원에 이제 제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발견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 네, 네. 경기도인가 충청도인가 우리 그 신부님이 하시는 네. 네. 그 큰 병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요양병원. 네. 이 딸이 이제 글로 병원에서 몰래 네. 이제 거기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아들이 그걸 또 찾았어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그 병원에다 너무 전화를 해가지고 마비가 올 정도로. 아, 마비될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선생님이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셔요. 네. 또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아이고.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못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또 보내주셨어요. 수사님들이 하시는 성당에서 하시는 그 또 있더라고요. 정신병원이. 네. 네. 거기 이제 그래서 글로 또 거기서 해주셔서 갔는데 네. 거기서도 간 날 저녁에 네. 제가 또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 어머니. 방에서 자면서. 자면서, 네. 네, 수녀님하고 저하고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있게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절대 제가 네.
그런 병원 입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기로 그러셨군요.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갈 약간 때 연락을 피신하듯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서도 거기서- 편치 않으시고 네, 네. 네, 어머니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기도 네. 바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요, 네. 다른 거 저는 뭐 죽어도 그 이후부터 저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네. 저는 안 말해요. 저는 뭐 당장 죽고 뭐 어디 죽어서 지옥불을 가더라도 아이고. 애들이나 네. 아들하고는 이제 안 보고 사니까 어. 아들이나 더 잘 살고 엄마 네. 부양 안 해도 되니까 네.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고 저희 둘이니까 딸은 그냥 살아요. 남편하고 걔 아, 다시 네, 신랑하고 네, 네. 네. 다행이네요. 이혼한 상태로 네. 근데 이혼한 상태도 못하는 게 네. 아들이 찾을까봐 아하. 찾아갈까봐 네. 서로니가 그렇군요. 연수예요. 네. 제가 무서운 거는 어. 손주들이 커서 장성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한번 아이고. 대학을 가려고 그러고. 근데 얘가 삼촌이 엄마 찾아고 할머니 찾아서 그러면 죽여버린대요, 애들이. 그냥 가정이 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뭐 네, 아들에게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내 걱정 말고 그냥 너는 없어요. 너대로 잘 네, 네, 살아라 저만 이렇게 살면 돼요. 아무도. 생각되시는 거죠. 네. 네, 어머니 지금부터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어머님 가정과 또 아드님 위해서 간절한 기도 바칠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 후에 신부님 말씀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함께 기도할게요. 네.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 자매님이 1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후로 아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시작했다가 어떤 택시 사고로 구치소에 가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구하려고 혼인을 잘 사는 누나 가정까지 찾아가 힘들게 했지요. 결국은 10년 동안 아들과 왕래하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주고받았고 자매님도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참아준 마리아 자매님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제 살고자 병원을 나와서 따님이 마련해준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기초수급마저 끊겨버릴 수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생활 이젠 접고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이 누나와 매형과 조카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보다는 땀 흘려 일하여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특히 아들의 마음에 온유함과 성실함 허락하여 주소서. 마리아도 이젠 세상을 떠나려는 마음 접고요. 딸을 위해서라도 착한 딸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아들도 이제 다시 마음 추스려서 홀로 50대 초반이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니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가족이 서로에게 사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이고 어머니 참아오셨던 눈물이 터져버리셨어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자매님, 어머니가 계셔야 딸이 또 말썽을 일으킨다 하지만 아들이 살아갈 힘이 됩니다. 자매님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아들도 정말 일하면서 이제 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의 이 눈물을 하느님께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좀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더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죠, 어머니? 눈물로 네, 저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어머님과 아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칠게요. 마리아자님 잘 지내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송수빈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1년 전부터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신천지 신자들 때문에 기도 청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신천지에 등록이 돼 있다며 저를 따라다니기를 멈추지 않네요. 그들 사무실로 찾아가서 등록한 적 없다고 지워달라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을 해코지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에 포진해서 2명씩 짝지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매일 바뀌고 저희 집 아래층에도 신천지 신자가 사는데 저에게 자꾸 욕을 해대네요. 신부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부님께 조언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사벳 자매님 본당 식구들이 네. 구역반 모임 하잖아요. 네. 함께 공유하셔서 네. 우리 자매님 가족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엄격히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내가 내 연락처를 안 줬는데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마치 신자인 양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고 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은 안 돼요. 그렇죠. 신앙을 전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이들까지 뭐 해코지하겠다고 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하는 편견 속에서 그 자신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길이 아니면 떠나와야 됩니다. 네, 엘리사벳 네. 자매님이 전 천주교 신자였으면 그만 연락하지 말고 밑에 사는 그 신천지 교라는 분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자매님 우리 이 시간에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교우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자매님 가슴 편안하게 피시고 지내시고요. 필요하다면 경찰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아마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네.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카타리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드려요. 고3 수험생이 된 아들과 이제 중학생이 되어 낯선 환경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된 딸아이가 공부를 핑계로 성당을 멀리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3 아들이 조금 늦더라도 평생 행복이 될 수 있는 자기 삶의 보탬이 되는 전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고 착한 아들, 딸을 주신 하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카트리나 자매님이 기도하는 성가정으로 네, 보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고3 되니까 네. 또 중학교 되는 딸, 또 아들 정말 성당 다니면서 수험생 역할도 하면서 또 여중생 역할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카트리나 자매님, 큰아드님 정말 전공 잘 찾아서 정말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따님도 정말 주일학교도 다니면서 중고등부 학생회도 하면서 네.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네, 예. 건강하고 착한 아들, 딸을 위해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송수빈 엘리사벳 자매님, 카타리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송수빈 엘리사벳 자매님이 걱정입니다. 연락처를 별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도 아닌데 신천지 사람들이 엘리사벳의 연락처를 알고 찾아와 신천지로 나오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에게 나는 가지 않겠다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 그만일 것을 남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선교가 아닌 범죄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건강한 신앙인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뉘우치고 그 일을 멈추도록 자제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복된 천주교 신앙을 지키려는 엘리사벳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오늘 마지막 사연으로 카트리나 자매님이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되는 아들이고요. 중학생이 된 딸입니다. 카트리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 고3 수험 생활 잘하고요. 중학생으로서 학창시절도 잘 시작하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 허락하여 주소서. 카타리나는 아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성당을 멀리할까 걱정입니다. 하느님을 믿어 행복하게 살아온 카타리나의 가정이지요. 부모님 사랑 속에서 미사를 품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이 아들에게 지혜로움과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소서.
딸에게는 본당 중고등부 교리에도 참여하며 우정을 쌓고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송수빈 엘리사벳 자매님, 카타리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맞춰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